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바로 코앞이 3월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3월이고 또 봄이죠. 봄이에요, 봄. 물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반응 어때요?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설 명절에 보냈었죠. 다들 평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비도 먹었을 테고, 잡채도 먹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침, 전, 또 과일도 먹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반응 어때요? 침이 돌기도 하고, 소리가 저절로 나죠. 해가면서 소리가 저절로 나고, 또 입가에 또 미소가 띄워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돈을 좋아하죠. 돈에 대한 반응,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미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라면은 사족을 못 써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또 어쩌다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 나이 때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누구로부터 알바를 소개받았는데 그 알바가 꿀 알바래요. 꿀 알바 자리가 나오면 어때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님 때부터 믿어서 어려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그 전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삶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또 좋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절대자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러니까 나타내셨는데,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요,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기독교 대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성경 사전에서도 믿음을 찾아보면요,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구의 반응입니까? 나의 반응이에요. 내 반응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 속에는 반응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신뢰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인 겁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왜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신뢰라는 말이 나오고, 왜 인격이라는 말과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인격과 기계 사이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기계, 어떤 장비를 사다 놓고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진 않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그 기계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이 기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잘 되던 기계가 갑자기 멈춥니다.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그 기계를 향해서 아우,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가 속상해? 내가 잘못했어? 야, 그냥 네가 좀 참아. 조금만 더 힘내. 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일하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그 기계를 향해서 우리가 빌고 간절히 부탁하면, 그 기계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장난 기계가 고쳐지거나,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마저 그 일을 마무리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기계는 기계로서 그 한계가 있고, 그 기계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바탕 속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고, 또 설득을 하기도 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그 어른들의 기도나 어떤 이런 신앙적인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혹은 하나님이 어쩌면 되게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에서 비롯되고요, 이 신뢰는요, 곧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호소하고 계세요. 여러분, 특히 구약성경 부분을 보세요.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 모진 광야 세월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막 잔뜩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식으로 호소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호소를 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건데 좀 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그렇게 모르겠니?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너희들 계속 의심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줬는지 너희들 벌써 잊었어. 너희들 왜 그래? 나를 좀 계속 믿어봐.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잖아. 내가 너희들 건져 주었잖아.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뭐라고 호소하십니까? 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너희들 벌써 그렇게 잊어먹었니? 너희들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것, 내가 너희한테 말했던 것,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거, 그거 너희들 다시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십니다. 설득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있는 신뢰 관계의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고민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요, 막 억지로 막 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막 울며 겨자 먹기식의 그런 아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도저히 못하겠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위대함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기계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썼는데 원서 쓴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치른 그 공무원 시험에 내가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그런 이 회사에 제가 원서를 썼는데요. 합격이 되어서 제가 취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아직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별처럼 무슨 모래처럼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1년, 5년, 10년이요, 20년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인 것이죠. 나로부터 나온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온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치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요,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봅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다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과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모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바란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내가 본 것처럼, 불투명한 것들이 마치 투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미 벌써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시죠? 잘 안 보이십니까? 뭐 희미합니까? 흐릿합니까? 전혀 안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하던 질문인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보내주는 그런 기계, 머신,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내가 나름 헌금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면서 나는 응당한 대가를 지불했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런 헌신을 했으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넣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당하게 나와야 한다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죠.
동방에서도 동방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동방에서 여러분 욥만큼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42장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사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그런 미천함과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들로 하나님께 항변을 했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했었는지를 자신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인격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상벌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욥이요, 너무나도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많은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황당한 것이죠.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믿고 잘 모시면서 살아갔을 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벌을 주시지?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니까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자기가 믿고 여기고 살아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악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순전한 자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에게 예전에 화가 났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건데요. 친구들이 욥을 자꾸만 그 마음을 긁습니다.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야 욥아, 네가 절대로 화를 당했을 리가 없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욥기에서 33장에서 36장의 곳곳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욥에 대해서 친구 엘리후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몰랐던 거예요. 선한 자에게 복을,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권선징악, 딱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욥이 몰랐던 것이죠. 사실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욥아, 나는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단지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의 인격과 너의 인생에 개입하는 아버지이고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은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의 믿음을 더욱 순금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요, 까무라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순 남에게 들은 대로만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멀게만 알았고 내 상식 안에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그 존재와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와 선과 복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격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무덤덤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설정될 수 없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설정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커질 수도 없습니다. 자랄 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영적 교류가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영적 교류라고 해서 엄청 되게 막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류라는 것은요, 인간의 전인격에 걸친 반응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 교류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뭔가를 계획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다 형성되고 다 그렇게 영적인 교류가 맺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과 벌을 주는 그런 기계로 대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뢰가 곧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이거나 어떤 자기 확신 속에서가 아닌 교제와 관계 속에서 오는 신뢰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죄를 아주 강력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묘한 감정 싸움이 있고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 잘못이야. 혹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의 죄의 싹이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끊어내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죄를 누리고 죄를 즐기고 죄에 머무는 삶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과 신뢰 관계의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한 번에 될 수는 없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보이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되지 않죠. 우리가 마음을 결단했다라고 해서 죄가 이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교회에 다닌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며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 3월 7일, 3월 첫 주일에 현장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